자, 우리 고린도전서 그림과 장제목을 이제 먼저 복습을 하도록 하겠는데, 이 고린도전서 이 성령의 불그림을 크게 그린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는 무슨 은사가 많았던 교회다? 성령 은사가 많았던 교회다. 또 중앙에 십자가를 크게 그린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는 무슨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다?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다. 자, 1장은 장제목이 분쟁, 책망,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하나님이 많이 주셨지만은 바울, 바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파로 나누어져서 분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내용이고, 2장은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3장은 교회 터 예수님.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누구 터 위에 세워졌다? 예수님 터 위에 세워졌다. 4장은 판교 금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말고 또 교만한 언행을 하면 안 된다. 5장은 근친 상간, 이제 교회 안에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그런 이 도구 같은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왜 그런 성도를 출교시키지 않느냐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고, 6장은 소송, 음행죄, 성도들 간에 이제 어떤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겨졌을 때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느냐. 이 음행죄,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음행죄는 내 몸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죄가 더 큰 죄다. 자, 7장은 결혼 부부, 결혼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할 수 있으면 해라. 그러나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혼자 살 수도 있겠죠. 또 이제 그 결혼을 했을 때는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를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8, 9, 10장은 돼지 머리 그림을 그리고, 8장은 재물 먹는 일, 9장은 자유절제, 10장은 재물 먹는 법, 11장은 성만찬, 12장 성령은사, 13장 사랑장, 14장 예언 방언, 15장 부활장, 16장 구제 헌금.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장 제목은 뭐죠? 성령 은사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한 은사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는 무슨 은사죠? 이 지혜의 이제 말씀인데, 우리 8절을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말씀을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는 그런 능력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닫고 또 알게 된 말씀을 우리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복되게 적용하면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이상하게 적용하면은 그 적용을 잘못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은 이게 어떻게 문제가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성경 말씀을 딱 펴가지고 그 성경 말씀 펴진 말씀에 이 색칠한 말씀,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은 말씀 뭐 언더라인도 하고 색칠도 하죠. 그래서 이 색칠한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딱 폈는데
어떤 말씀이 펴졌느냐?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에 새길이 딱 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한번 펴봐요. 뭐라고 써 있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막 너무 지금 큰 잘못을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딱 폈는데 목매어 죽었대야. 이 말씀에 너무 놀라가지고 성경 말씀을 또 딱 폈는데 어느 말씀이 펴졌느냐? 요한복음 13장 27절 한번 펴봐요. 요한복음 13장 2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스스로 목매어 죽는 일을 속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말씀 적용이 지금 잘하는 거예요? 한참 잘못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지혜의 말씀, 우리가 아는 말씀, 깨달은 말씀을 적용을 어떻게 잘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뭘 잘한다? 적용을 잘하는 그런 이제 은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공부한 은사가 지식의 말씀이죠. 우리 8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두 번째 은사가 무슨 은사다?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 말씀에 대한 그 이론적인 그런 지식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읽고 똑같이 공부해서도 말씀을 기억을 아주 잘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죠. 뭐가 힘이다? 아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은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부한 은사는 이제 믿음의 은사인데, 우리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이 세 번째 은사가 무슨 은사다? 믿음. 이 믿음의 은사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환경을 초월해서, 환경이 누가 봐도 순종하기가 거의 쉽지 않고, 우리가 이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 쉽지 않은데도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은요, 자신의 환경을 초월을 해서 순종의 씨앗을 심고 축복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공부한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인데, 자, 우리 9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네 번째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지요. 병 고치는 은사. 그래서 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아픈 사람을 보면은 그냥 믿음 가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뭐가 된다? 기도가 돼. 그러면은 믿음 가지고 기도했는데 고치는 건 예수님이 고치셔요. 고치는 건 누가 고친다? 예수님이 고치셔. 자, 다섯 번째 이제 기록된 은사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이제 공부하는 은사인데, 10절에 보면은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능력 행함. 자, 우리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다섯 번째는 무슨 은사다? 능력 행함, 능력 행함. 대표적인 사건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3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이 마술사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한 이제 그런 사건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세움받고 이제 이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해 가지고 어디에 이르렀느냐? 그 지역 이름이 바보입니다. 지역 이름이 뭐다? 바보. 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그 총독 이름이 뭐냐? 이 지역의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에요. 서기오 바울. 이 사도 바울로 이름이 바울 같죠. 이 이제 이름이 그 서기오 이 바울인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마술사 엘루마가 있었는데, 이 마술사 엘루마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과 바나바가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쫙 전하면은요, 이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이 마술사니까 막 그 마술 여러 가지 능력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호리면서 믿지 못하게 힘쓰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7절 8절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 8절 찾아서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요, 바나바와 그 다음에 사울을 불러가지고 무엇을 듣고자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굉장히 힘쓰는데, 이 마술사 엘루마가 가만히 있었다 자꾸 믿지 못하게 회방한다. 이때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 마술사가 맹인이 되라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지금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네가 맹인이 되어가지고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한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딱 선포하니까 진짜 안개와 어둠이 그 마술사를 덮으면서 진짜 맹인이 되죠. 이게 바로 무슨 은사다? 능력 행함. 이제 성령 하나님이 이제 이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것인데, 이제 그 결과로서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제 믿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 사도행전 13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런 그 능력 행함의 은사, 역사를 언제 행하시느냐? 특별히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장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런 현장에서 강권적으로 필요하다. 그럴 때는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맹인도 되게 만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가지고 막 팔도 굳게 만들고, 다시 기도하면 또 펴지고, 이런 능력 행함의 역사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기록된 은사가 예언함의 은사지요. 자, 우리 10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무슨 은사다? 예언함, 예언함. 자, 예언함의 은사는, 이 예언에는 두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예언. 자, 이 예언의 은사에 몇 가지 예언이 있다? 두 가지 예언. 자, 이 첫 번째 예언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하게 하는 거. 지금 막 어떤 문제 가지고서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음 주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시네요. 예? 지금 이제 뭐 가지고 기도하는지도 모르는데 이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은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이제 말하게 하는 그런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경우를 하여튼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이제 아주 정확하게 한 번 경험한 이제 그런 사건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1987년도에 예산군 광시면 서초정리에 있는 신강교회에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7년째 담임 목회를 하고 계셨거든요. 1987년도에. 근데 1987년도 3, 4, 5, 6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이 신광교회에 그 기도를 열심히 하는 여자 집사님들이 계셨는데, 새벽에 이제 설교 마치고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죠. 이제 그 새벽에 여자 집사님들 두 분이 막 기도를 하다가, 이제 방언 기도를 하다가, 그 방언 기도하는 것을 이제 이분들이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저희 아버님이 요자 석자 목사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올해 안에 이호선 목사님을 다른 교회로 이동시켜 주신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다른 교회로 이동하려고 계획도 없고 뭐 알아보지도 않고 전혀 사택새로 이제 짓고 뭐 가실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강대상에서 기도하시다가 막 이 두 분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이효섭 목사님을 올해 안에 다른 교회로 이동시켜 주신다고 막 방언하고 큰 소리로 막 통역하고 하니까 아버님이 내려가셔서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절제를 시키고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목회자가 교회를 옮겨도 그냥 정해놓고서 빨리 이동을 해야지. 이동하기 전에 뭐 이동한다느니 안 한다느니 이러면은요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이제 심각해져요. 대전 능포교회는 제가 다른 데로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교회 절대 갈 일이 없어. 그런데 다른 교회는 그러지 않거든요. 또 며칠 있다가 이 두 분 집사님이 또 막 기도하다가 또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우섭 목사님을 올해 안에 다른 교회로 뭐 해주신다고? 이동시켜 주신다. 그러면 아버님이 또 놀래서 왜 자꾸 하지 말라니고 그런 기도해오냐? 하는데도 이분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막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방언 기도하게 하시고 통병 방언을 통역하게 하시고, 어쨌든 이제 아버님은 막 이게 좀 심각하니까 하지 말라고 절제시키고 이래도 계속 이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니까 이제 제가 그때 침례신학대학 그 4학년 졸업반이었는데, 이제 아버님도 이게 목회 현장에서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 말씀도 하시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두 분 집사님을 보면은
자기 그런데 이 두 분 집사님이 굉장히 신실하시고 정말로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자꾸 그런 기도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저도 이제 아버님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아버님이 어디 이동을 하려고 하시면 전혀 그런 계획도 없는데 자꾸 그런 기도 하시니까 좀 이상하시다. 두 분 집사님이. 응? 11월 달에도 또 그래. 이제 좀 이상하시다. 그런데 12월 초에 1987년 12월 초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원래는 충서지방에 있는 다른 두 개 교회가 두 분 목사님들이 교회를 서로 이제 이동해서 목회지를 이동해서 하기로 두 분이 결정했는데 두 개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이동하면은 조금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 개의 교회를 포함을 시켜서 세 개의 교회를 이렇게 서로 이제 이 목사님은 이쪽으로, 이 목사님은 이 교회로, 이 목사님은 이 교회로 이렇게 오히려 세 개의 교회가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12월 초에 원래는 두 분이서 이렇게 하기로 하셨는데 갑자기 우리 아버님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세 개의 교회가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요 12월 초에 이런 얘기가 돼서 제가 12월 31일 날 그때 이제 어머님이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제가 동생들 데리고 이삿짐을 전부 싸가지고 진짜 제가 12월 31일 날 예산의 신광교회에서 서산의 은폭교회로 제가 이삿짐 다 싸가지고 진짜 이사를 했어. 이제 저희 아버님은 이삿짐 싸고 그런 은사가 없어요. 제가 일은 제가 잘하니까. 에? 그래서 저도 이삿짐 제가 이제 11월 달 12월 초까지만 해도 두 분 집사님을 제가 좀 이상하게 봤어요. 왜 자꾸 저런 기도 자꾸 하시고 그러신다고? 그랬는데 12월 31일 날 진짜 이삿짐 싸가지고 이사를 할 때는요 저도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런 예언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예언 기도에 자꾸 집착을 하면은요 믿음 생활에 부작용이 생겨져요. 왜? 지금 이런 상황에 사는 것이 좋으냐 안 사는 것이 좋으냐? 아파트 사가지고 땅 사가지고 대박 나기도 하고 잘못하면 쪽박 사기도 하죠. 그럼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안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언 기도, 막 누가 예언 기도를 통해서 막 와이캔나 와이시캔나 막 사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막 확신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 받고 사가지고 다 대박 나느냐? 쪽박 자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이제 이런 예언 기도에 집착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예언자의 예언을 자꾸 의지하고 쫓아가고 더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예언자가 아무리 무슨 예언을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예언했으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러나 어쨌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예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실 수가 있거든요. 뭐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아니면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어떻게 될 것이다. 만약에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미 집사가 막 기도하는 하나님이 막 누구에 대해서 진짜 너무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9, 40절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 40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뭐 있게 해라? 질서 있게 하라. 자,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았으면은요, 그 예언의 말씀을 그 당사자에게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예. 근데 예언 기도도 진짜 들으면은 막 상처되는 예언 기도도 있고, 그 예언 기도 들으면은요, 엄청 좀 이상한 내용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냥 바로 당사자에게 전한다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예언 기도 말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막 다 난리가 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4장 39, 40절에서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고 그러되 예언이건 방언이건 모든 것을 뭐 있게 해라? 품위 있게 하고 뭐 있게 하라? 질서 있게. 만약에 대표기도 하라고 그랬더니 대표기도문 써가지고 갑자기 막 방언으로 막 대표기도를 하면은 그게 지금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지. 아니 한국말로 해야지 왜 갑자기 혼자 막 방언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고. 응? 또 어떤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셨으면은 그 예언의 말씀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어떤 예언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걸 본인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옆 사람 쳐다보시고 담임 목사님과 먼저 상담하면 됩니다.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는 것이 담임 목사님하고 뭐 하면 된다? 먼저 상담하면 돼요. 목사님, 제가 자꾸 기도만 하면은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자꾸 주셔요. 근데 막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될지 말해야 될지 안 하려고 하는데 기도만 하고 자꾸. 그러면 저한테 와서 얘기하면은 제가 딱 듣고서 이게 지금 전달해 줄 말인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인지 이제 영분별력의 은사를 하나님이 다 담임 목회자들에게 주셨거든요. 무슨 은사? 영분별력. 예? 이제 영분별력의 은사가 없으면 담임 목회 어려워요. 예? 막 누가 이렇게 하자기도 그냥 이렇게 분별해서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고 빨리빨리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예. 자, 첫 번째는 미리 되어질 일을 이제 알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예언은 무슨 예언이냐? 이미 하나님이 성경 66권 1189장 31,102구절을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죠? 네, 이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예언의 은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 뭔 말인지 어떤 말을 쓰면 이해가 되는데 어떤 말 쓰면 나 이해가 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래 이해 잘 돼? 제 설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제 설교는 딱 들으면은 뭔 말인지는 이해는 해. 뭔 말인지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네, 뭔 말인지 이해가 되도록 잘 풀어서 정리해서 막 예화를 곁들여 가지고 이렇게 잘 깨닫게 해주는 것도 이게 이제 두 번째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첫 번째는요, 저도 그런 경우 저희 아버님이 올해 안에 이호선 목사님을 다른 교회로 이동시켜 주십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우는 저도 처음, 제가 담임 목사 39년 해봤지만 그런 예언 기도를 제가 직접 경험해 보기는 처음이에요, 처음. 네?
그러니까 그런 예언 기도는 흔하다, 특별하다? 막 특별한 것을 막 그걸 너무 저나 우리 가족들이 그런 예언 기도 해달라고 한 적도 없어. 그냥 성령 하나님이 그 두 분 집사님을 통해서 그냥 강권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 기도해서도 11월 달까지도 그 두 분 집사님을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했다니까, 이상하게. 어? 근데 진짜 제가 12월 31일 날 짐 싸가지고 차 타고 가는데 제가 이제 놀랬다니까요. 어? 그런 건 특별한 예언이고, 일반적인 예언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 말씀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꼭 말씀을 주셔요. 네? 말씀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 미래에 사느냐 죽느냐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다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깨달으면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남은 생애 가운데 사는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